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자유와 충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그것은 받은 사람 또 아는 사람만 알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 건강하다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또 나온 것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집중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그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각 심령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또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라고 하는 답을 지금 8장에서부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신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상에 대한 신적인 지식,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다 있는 줄로 알고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늘이나 땅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신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주권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서 주관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발전해서 이위일체가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주로 고백하는데,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그 어떤 권세들로부터 지금 현재일과 장래일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수의 모든 대적들을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들을 대적하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자유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 그리고 율법이나 우상에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데, 다만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 예전 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온전한 자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온전한 자유다. 내게 진짜 자유가 뭔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이 최고의 자유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라. 내게 부족함이 없. 최소한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또 김정은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 사람들 노래 부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자, 우리에게 진정한 온전한 자유는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지배하는 자유인이고, 잘 생각해보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죠. 그렇죠? 모든 만물을 교회 아래에 주셨고, 그렇죠? 모든 만물을 교회 아래에 다 두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유인이고 누구의 종도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이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고 모두의 종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어떤 영적인 질서에서, 어떤 법칙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위에 군림할 수가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루터가 쓴 내용이지만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성도의 자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명을 위한 자유요, 또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내가 얽매이면 섬기고 싶어도 잘 못 섬겨요. 내가 사람에게 종이 되어 있으면 내가 거기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다. 성도의 자유는 사명을 위해서 내 힘을 쏟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내가 바칠 수 있는 사명을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준 모든 자유는 나를 위해서 쓰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섬겨라고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제약을 받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과거에는 따라가고 싶어도 진리를 알지 못해서 못 갔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제한이 됐고, 과거에는 또 사단에게 붙잡혀서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갈 수가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이런 자유.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고,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죠. 사도의 권리, 또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의 권리, 그리고 자기의 배웠던 모든 지식들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여서 갔던 그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우상의 제물과 연관해요. 10장까지 같이 우상에 대한 것인데, 그 가운데 오늘 어떻게 그가 본을 보였는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섬김의 자유로 어떻게 내가 본을 보였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많은 자들 위해서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섬기러 오셨다. 오늘 우리도 섬기러 주님이 주신 그 섬김의 일, 본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한데 그 자유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자유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얻어야 돼요. 얻을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자유로 뭐 해야 된다고요?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얻어야, 두 가지를. 그래서 두 가지를 못 얻으면 집에는 못 가시는 것이고 두 가지를 얻어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가? 주님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이에요. 자, 바울은 주님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과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지만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은 이 복음에 동참하고자 바울의 신앙과는 사람들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사람 얻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지금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기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가 자유를 지금 자기에게 준 모든 자유를 그 얻는 것에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자유를 가지고 쓰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얻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같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의 신발을 신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려면은 그들의 신발을 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자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문을 열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고집도 어떤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얻으려고 했던 것 22절에 보니까 21절부터 율법 없는 자에게, 아까는 율법 있는 자였어요. 율법 있는 자에게. 그러나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우리는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그 모세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준 흠이 있는 첫 번째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지막 완성된 율법.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사람들이 성경의 모세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법이 되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법이 되어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법,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법이 다스려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법, 그리스도 자신이 법이에요. 그 그리스도 자신의 법의 최고의 법이 뭐죠? 사랑. 그렇죠? 사랑이죠. 최고의 법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도 뭐 한다고요?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에게 법이 돼서 바울은 걸어가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그것이 우리의 법이란 말이죠.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님이 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세요. 법이요 하면 끝나요. 회의할 때, 그렇죠? 회의할 때 법이요 하면 끝나. 법이요. 누가 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그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이제는 유대인, 율법 없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에게는, 이 약한 자들이 우상 때문에 먹을까 말까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자기는 믿음에 강한 자죠.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같이 되고자, 그래서 그들의 신발을 신은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제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 사람, 이제 약한 사람도 말고 이런저런 사람, 여러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얻는 것은 곧 뭐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분에게는 이렇게, 그렇게 맞춤형의 그런 자유를 사랑으로 종으로 되기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함이라.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좋은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인생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바쳐진 이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의 축복을 나누고 참여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참 힘들죠. 낮아지고 맞춰주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그 행복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사형 선고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해지되는 그런 자유함에, 노예에게 노예 해방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달하는 메신저라면, 헤럴드라면 얼마나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줄 때 그 사람들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그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되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실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자유는 어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가?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절제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섬김의 자유로 나갔는데,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일했고 내일도 살 것이고 남은 인생을 살 것이에요. 남은 때를 주의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하는 것도 또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 예수님이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가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는 그런 얼굴 가림이 아니라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과 맞춰줬다니까요. 맞춰주면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대화하고 밥 먹는 것은 아주 꺼려지는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그들에게 계산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개 같은 그런 관계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가서 함께했다.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과거에 복음이 없을 때 그 외국에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가져온 그런 은혜의 선물들, 병원과 또 교육과 또 물질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도와줬던 것들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뭘 얻었어요? 사람을 얻었어요. 사람을. 우리 인생 남은 삶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잘못하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자기 파들이 있어. 자기 파들이.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 나누는 것은 사단의 일이에요. 내 지혜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해가지고
그렇게 가진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만 흥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그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사역의 본격적인 그런 과정에 들어갈 때 그는 사라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했고 이제 두 번째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 상을 얻기 위해서 하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면류관 상을 얻기 위해서 충성하였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충성의 예를 오늘 우리에게 이제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했던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유를 가지고 사람 얻었고 나는 그 자유를 위해서 자유하면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유하면 누구에게 방해받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유한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자기는 그 일에 충성한단 말이에요. 충성. 자유가 어떻게 만들어가요? 충성하도록 만들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일부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컵을 넘어가게 되면 넘치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어가게 되면 무성하게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견딜 수 없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성도들의 일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와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일하게 만들고 그래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자유하였지만 그 사람을 얻고 또 충성하게 상을 얻기 위해서 그는 충성을 열심히 했다. 어떤 충성을 했는가? 달리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24절에 다른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그래서 그 고린도 그 지역에는 2년마다 전국 소년체전이 아니라 전국체전인가 전국체전은 1년마다 한 번씩 하죠. 우리나라에 그런 것처럼 올림픽은 4년마다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미안 경기는 2년마다 고린도 지역에서 있게 되는 그 경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미안 경기의 주 종목이 뭐였는가? 달리기, 권투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골짜기에 보면은 그 언덕에 보면은 사람들이 날마다 가서 운동하고 자기 몸을 달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 눈을 뜨고 보면 그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가. 과거에 그런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면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특혜들도 있고 그래서 최고의 명예죠.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들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고린도 사람들은 머리에 팍 들어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고 연습하고 하는 것들. 자, 그래서 먹고 싶은 것들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데이트하고 싶은 것, 전화하고 싶은 것, 이것저것 쇼핑하고 싶은 것도 다 절제하고 어떻게 해요? 그 운동의 경기를 향해서 상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면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쳐서 열심히 하는 것.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상을 한 사람만 받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데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상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있는 힘을 다해도 다른 사람도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력, 최고의 충성, 최고의 아무튼 젖먹던 힘까지 사력을 다해야 상에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상 받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는 것은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상을 딱 한 사람만 준다면 사도 바울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정해진 상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 다 달렸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운 재판장이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이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땀을 그렇게 흘려가면서 하는 상 받는 사람이 하나임은 그만큼 충성하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무엇에 이 일들을 쏟아낼 것인가, 그리고 최선을 충성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열심 안에 상을 위해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절제가 따른다고 그랬죠. 자,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래요. 잠자는 것도 절제해요. 자고 싶은 시간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각각 먹는 시간도 절제하고, 만나는 사람도 절제하고, 모든 것에 절제한다. 왜 그래요? 목적이 상을 얻기 위하여서. 자,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우리에게 절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법인데 주님에게 항상 물어봐야 돼요. 법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이 사람과 어떻게 할까요? 자꾸 그것을 물어봐야,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면 그 안 물어보니까 결국 실수하고, 그 안 물어보니까 결국 우리 행동이 덕이 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절제하나요. 자,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절제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절제 못하니까 싸우게 되고, 내 자신을 절제 못하니까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 사람들도 그 지금 썩어질 면류관에서 열심히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잖아요. 그렇죠?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을 상을 위하여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삶의 절제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내 삶에 절제를 하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 달리기 선수가 목적이 없으면, 목표가 분명히 없으면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벗어나 버리면, 코스를 벗어나면은 법을 어긴 거죠. 그 경기의 룰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어딘지를 잘 봐야 된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뛰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나와요. 하나는 달리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잘하는 본투, 그 시합을, 그들의 이 경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허공을 치듯이 본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상대방과 싸우면서 허공만 계속, 아무리 1분에 많이 주먹을 수십 번 날려도 허공을 치면 다 뭐예요? 헛방이죠. 그죠? 아무리 많이 날리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해도 다 헛만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정력을 쏟아붓고 아무리 지식을 배우고 가지고 무엇을 했어도, 아무리 오래 살고 했어도 다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보고 그를 목표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선한 싸움, 사단과의 대적과 죄를 싸우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싸우지 않고 그냥 옆에 사람들과 다른 것들과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허공을 치는 헛된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그림자를 붙잡는 인생, 헛된 꿈을 쫓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달리기도 목표가 있고 권투도 상대방이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입니다. 달리기는 어떻게 해요? 멀리 있어요. 그렇죠? 달리기는 멀리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권투는 가까이 있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초점을,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그리고 초점을 맞춰서 내 인생의 경주의 목표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왔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할 일이 많은데 3년 반만 하셨어요. 왜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12살에도 성전 올라가서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그런 지혜로 율법을 오로지 가르치고 주고받고 하셨던 예수님이 왜 그때부터 사역하지 않고 30에 하셨어요. 그리고 왜 더 오래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짧게 3년 반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지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인생 해보세요. 그림도 그려야 되겠죠. 변호사도 되겠고 의사도 되겠고 선생님도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우리의 직업의 소명, 우리가 고린도서 7장 20절에 봤어요. 그것이 직업의 소명인데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든지 여자로 부르심을 입었든지 남자로 부르심을 자유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뭐가 나와요? 이 기독교의 직업 소명관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부르심을 입었든지 그 부르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방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데 보면은 그 실내를 이렇게 400m인가요? 그걸 돌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는데 1.5km를 돌 때는 13.5를 돌아야 돼요. 근데 그 돌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마지막 그 파이널 벨이 울리는데 그 벨은 누구를 위한 벨이냐면 선두를 위한 벨이에요. 선두를. 그러니까 중간에 따라온 사람 벨도 아니고 뒤에 따라온 사람 벨도 아니고 제일 먼저 돌고 있는 사람의 그 바퀴수에 맞춰가지고 지금 벨을 울려주고 카운트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저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 벨 소리만 듣고 달리다가 돌아와 버리면은 자기는 완주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길을 가는 것이 내게 주신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고 선한 싸움을 분명하게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래서 내게 이런 절제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체육관이 필요하다. 영적인 체육관이.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한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 일들 얼마나 신기한 것들 많고 기묘한 것들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 많고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단하라고. 연단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치고 훈련하고 해서 근육을 만들고 연단해서 거기서 우리가 체육관, 짐나지움이 나온 거잖아요. 체육관.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것은 언제까지요? 잘 될 때까지. 잘 될 때까지 연단하는 것. 기도 잘 될 때까지 연단하는 것이고 말씀 잘 읽어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도 잘 될 때까지 프랙티스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건강한 사람들 좋죠.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세상과 내생 오는 세상에 약속 있느니라.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무엇이요? 경건의 훈련은 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체육관이 있으세요? 내가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내가 영적인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영적인 체육관이 있는지, 영적인 트레이너가 있는지, 한번 내가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트레이너고 또 영적인 우리의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체육관이고 또 가르치는 자가 트레이너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자유를 얻었고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말한 모든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말해놓고 실족하면 안 된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도 권투의 이야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아까는 상대방의 몸을 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요. 왜요? 내 몸은 귀찮아하거든요. 내 몸은 싫어하고 내 몸은 게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내 생각들, 교만해진 것들,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얼굴을 쳐서 무너뜨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여기에 다른 해석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강타하여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멸류관에 이 상에 내가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그 은사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신 자유는 얻는 것이에요. 사람을 얻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하도록, 끝까지 충성하도록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는 모두 믿음의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